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께서 칭찬하심이 옳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10장의 전반부를 보았습니다. 전반부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졌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 앞에서는 순종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바울이 부재의 상황이 벌어지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로 단호하게 그들을 훈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이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태도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바울을 공격하는 무리들은 고린도 성도들을 현혹했어요. 바울은 봐라, 사람 앞에만 서면 유약해지고 사람의 기분 맞추려고 하니까 너희들 앞에서는 저렇게 부드럽게 하고 얼마나 이중적이냐,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을 근거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으로 너희가 한결같은 신앙생활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일단락 짓고 이어서 이들에게 참된 선생과 거짓된 선생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고린도 성도들이 다시는 거짓된 자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하면서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비난하는 자들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자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 이렇게 하면서 또 자랑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도 무슨 이야기합니까?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자랑에 대한 언급을 또 해요. 그리고 17절에서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라고 하면서 자랑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고 18절에서도 자기를 칭찬하는 것, 자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 거짓된 바울을 반대하는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거짓된 자랑과 거짓된 칭찬으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바른 자랑과 칭찬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자랑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18장 하반부에서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교만에 대해서 매우 여러 번 언급을 해요. 사탄으로 인하여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겸손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분명히 사람에게 있어야 될 그 합당한 칭찬은 교만이 아니다. 겸손에 근거한 칭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은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스스로를 칭찬한 것이 교만이에요. 남이 나를 칭찬한 것은 교만이 아닐 수 있으나 분명하게 다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자신이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도 뭐라고 했었습니까? 10절에 이들이 자기 자신을 지켜 세우려고 누구를 비난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비난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한결같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비난함으로 그것이 자신을 지켜 세우는 방편으로 이들이 악용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거짓 교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파벌에 대한 언급들이 나와요. 특히 아볼로와 바울을 비교하면서 아볼로 파냐 바울 파냐라고 하면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아볼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볼로는
굉장히 말 주변이 좋은 사람입니다. 웅변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빨이 좋은 아볼로를 극찬하고 상대적으로 바울이 웅변술에 약한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바울을 깎아내렸었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의 원래 기질적인 특성입니다. 원래 그랬던 자들인데 또 거짓 교사들이 그런 방식으로 들어오니까 이들이 너무나 쉽게 인지하게 되고 쉽게 동요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웅변술이 없어서 수사학이 없어서 안 쓴 게 아니라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만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세상의 철학적인 거, 어떤 세상의 수사학적인 거, 웅변술 이런 것으로 남용해서 사람을 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서기를 늘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죄된 본성을 가진 자들은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처럼 보여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깎아내리고 상대적으로 나는 이러하다 이런 방식으로 이 방편을 늘 써요. 이런 고린도 교회의 취약점을 바울 선생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 번 고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에서 고면하였던 것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거짓 스승들, 거짓 선생들이 앞서서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자기 자신의 뛰어남을 말하는 것에서 혹해서 그들이 분별력 없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만한 자들의 특징을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은 이러한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참된 선생과 거짓된 선생을 구별하여서 참된 선생 앞에서 합당한 것을 배워라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각각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12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거짓 선생들이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신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입증하려는 그런 교만한 태도가 있었음을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습성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지목하여서 너 그거 좀 고쳐야 돼. 제가 제 자녀들 둘밖에 없어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둘 중에 한 놈에게 너 이거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바로 반응이 나오는 뭡니까? 아빠 나만 그래요? 쟤도 그래요. 누나도 그래요. 이런 반응이 나와요. 이거 왜 합니까? 물타기 하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흔히 썼던 것이 우리들의 속성 가운데 있어요. 죄된 본성 안에. 내 죄가 있긴 있지만 나보다 더 큰 죄가 저에게 있으니까 저 죄를 지목하면 사람들이 누구를 봅니까? 저 사람만 볼 거다라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아.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괜찮음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방법은 타락한 교회에서도 활용합니다. 어떻게 활용합니까? 교회가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계속 개혁되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패한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 회개를 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전략을 씁니까? 교회 안의 문제를 말하지 않아요. 어디 문제 말하면 됩니까? 교회 밖의 문제를 말하기 시작하면 돼요. 교회 밖에 내 원수들과 대적자들을 세워놓고 그들만 잡아 죽일 듯이 공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쓰는 방편이 무엇이냐면 이슬람과 동성애예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동성애를 보호해 주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이 성을 남용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성을 남용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 자기의 배우자 말고도 다른 자와 성관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목회자들 중에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80명이 처벌을 받았는데 그중에 교회에서 치리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이런 실정이에요. 교회 자기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바깥에 적군을 세워놓고 그걸 공격하는 것은 아주 악한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현혹하는 자들이
너희들을 현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데 지금 저들이 쓰는 방식이 나를 음해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못 듣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자기들은 괜찮은 것처럼 말해요. 정치권에서 하는 이야기가 맨날 그거지 않습니까? 뭐만 하면 누구 책임이다? 이전 정부 책임이다. 지금 정권이 바뀐 지가 1년 반이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도 전 정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게 가려집니까?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손쉽게 이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덮고 싶어서 다른 큰 이슈를 터뜨리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괜찮은 것으로 여기는 자, 성경에 잘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들으면서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 왕복 분주한 데 서서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막 내보이면서 내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자처럼 안 된 것을 감사해 여긴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까? 일본에 무슨 재앙이 왔을 때 조국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저 일본 저것들 봐라. 온갖 우상단지를 섬기더니 하나님이 쓰나미로 쓸어버린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거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남이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남의 어떠함을 말할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남의 심판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한테 안 와서 다행이다. 있다고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다. 거짓된 자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범죄한 일들을 남에게만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일에 집중하지 않는 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성도로 살게 하신 것을 살펴보면 그거 하느라도 바쁘다. 그것에 몰두한 사람이면 남의 죄를 볼 틈이 없고 나에게 기회 주심, 나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셔서 복음을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표정을 통하여서 내 행함을 통하여서 드러내게 하신 것을 자랑하느라고 그것으로도 충분히 바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그것을 이루려고 내가 발버둥치면서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아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아가요. 그러니 우리 가정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합니까? 나는 그렇다 치고 옆집은 어떤가 보자. 아무개 성도님 댁은 어떤가. 거기서 기웃거리면서 아이 저보다 우리가 낫네. 이런 식의 방식으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악한 일이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부터 그런 자예요. 오히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러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겠다라는 이 감격함이 있으면 남을 볼 여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내가 순종하며 이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구나. 그래서 그 뜻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 자신을
절제하고 억제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정서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려고 힘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써야 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남의 죄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국교회 성도들처럼 뒷담화 좋아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뭐 어쨌대, 누구 뭐 어쨌다더라 하면 우리 모여가지고 막 그것을 비난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남을 비방함으로 내가 괜찮아지는 것이 없는지를 살펴야 돼요. 분명하게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분명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두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자신이 한계를 결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그 영역 안에 머문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 안에서만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특출나고 남들보다 더 탁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맡기십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부터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시면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그 사람 부른 것처럼 오해를 하거든요. 어리석은 우리들이. 그래서 유약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불러서 바꾸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아주 1등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를 다뤄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 했던 자를 이제 주님을 전파하는 자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고 우리가 정말로 그럴싸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이 차고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일꾼 되게 하신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놀라운 거예요. 원래부터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거라면 날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쓰임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떠함이지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혹자는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는데 좀 크고 멋진 일을 시키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게 더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역들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동일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영역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나 능력도 다 제각각이고 다릅니다. 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불평하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그런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 다르고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더더욱 삼위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도 있는 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을 주실 때에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특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원래 내가 가진 힘으로 인하여서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에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원래 내가 알고 있던 일이고 원래 내가 잘하는 일인데 뭐 그거 한다고 해서 특별히 감사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봉사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런 자가 주의 일을 맡아서 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게 뭐가 남겠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이 있지 않아요. 뭐만 있겠습니까? 자기의 의만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불가한, 능력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이것이 특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 앞에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권, 사명을 주심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고 고린도 도시까지 오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겨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온 거지, 내가 뭔가 예견이 있고 뭔가 전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로 넘어가기 전에 터키 땅 쪽에 바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막으셨어요. 아시아 쪽으로 하지 말고 건너가라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바울이 순종하고 건너갑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그리 넘어가게 된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이것을 근거로 인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그 복음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한 대로 내 능력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14절에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자꾸 나를 깎아내면서 자신들이 괜찮으니까 괜찮은 자신들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내 자신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때문에 너희 앞에 복음을 전한 것이고, 내가 비록 비루하고 비천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에게 전달되면 충분한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뭘 자랑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자랑하는 자예요.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맨 앞장서서 선봉에 섰던 그런 죄인이에요. 악귀 같은 자신을 놀랍게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금 복음을 듣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으니, 바울은 한없는 감사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다하기까지 주의 복음 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지금 임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얼마나 이가 사명을 크게 높이고 자랑하는 자입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만 서 있는 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보면서 우리가 감격하면서 놀랍니까? 아니, 우린 그러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 신혼에 젖어 있을 때만 배우자를 보면서 감격을 해요.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이 오다니. 미안하지만 6개월밖에 안 해요. 그리고 나머지 인생 동안 배우자를 보면서 뭐 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지금 이것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을 깎아내려야지. 나는 괜찮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야. 자녀들이 잘못된 것도 누구한테 말합니까? 나 안 닮았어. 배우자 닮아서 그래. 우리 이거 흔하게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악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다라고 보게 되면 그 가정 안에서 뭘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변화되지 않는 내 배우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도 그런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나는 또 똑같은 사람인데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우자가 어찌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히 감사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가정을 꾸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 있어서 너에게 가까운 거짓 교사들이 있으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여하신 정체가 뭐냐? 성도 아니더냐?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냐. 당연히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 그것을 너희의 명예로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성도들은 성도로서 성도의 영역 안에서 충분히 자랑할 것이 있는 자들이에요. 과연 우리가 그러냐 이 말이죠. 나의 성도됨과 내가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는 없었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나처럼 변화되지 않는 사람, 나처럼 악독한 사람, 예수 믿고도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나를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복음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역 안에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거짓 선생들로부터 온 칭찬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주께로부터 온 칭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온 칭찬에 더 민감해요. 그러나 바울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모든 칭찬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18절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모든 칭찬은 주께서 온다. 그러니 옳은 칭찬은 뭐냐? 겸손한 칭찬은 뭐냐? 주님으로부터 받은 칭찬 아니겠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15절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을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내 것도 아닌데 남이 해놓은 것 가지고 탁 가로채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칭찬받기를 원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형제들끼리도 그래요. 제가 가만 보니까 형제 둘밖에 안 되는데 저희 둘 자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안 해놓고도 딱 먼저 와서 한 것처럼 생색내고. 회사 가면 더 합니다. 징하게 많아요. 이런 인간들이. 그런 사람이 윗사람이면 더 짜증납니다. 일 나한테 다 시켜놓고 나중에 지 이름만 딱 하나 걸어놔요. 그래놓고 나하고 부장님이나 뭐 이사 대표 앞에 가서는 탁 자기 한 것처럼 다 말합니다. 얼마나 짜증납니까?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늘 그렇게 남이 해놓은 것, 남으로부터 오는 칭찬이 정말로 귀한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15절에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의 규범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너희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기준도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말하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온 기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율법의 말씀의 기준이 너희 안에 풍성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너희의 자랑이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게 되면 새로운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 17절의 말씀은 에레미야 9장 23절의 말씀을 가져온 말씀이에요. 정확히는 24절이죠. 근데 우리가 23절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3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병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뭘 자랑하지 마라 합니까? 용맹함을 자랑하지 마라.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자랑하지 마라 합니까? 지혜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해요. 왜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서 지혜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솔로몬이 떠올라요.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한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고 하실 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자기의 왕직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요. 아주 겸손한 거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그 지혜를 솔로몬 왕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초창기에는 그랬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명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멀리 퍼져나가게 되고 또
저 먼 땅 아프리카에서도 여왕이 찾아와서 자기의 모든 지혜를 보면서 탐복하는 거. 또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재물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까?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부와 권력과 명성이 계속 쌓아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솔로몬이 그때부터 뭐 합니까? 이제 세상 나라들과 관계를 지속하려고 계속 결혼합니다. 자기의 후궁과 뭐 한 것이 1000명이었다잖아요. 솔로몬이 살아있는 날들을 계산하면요, 결혼식이 계속 결혼식 할 거 아닙니까? 왕의 결혼식이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대요. 솔로몬의 인생은 항상 무슨 인생이었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파티의 인생이에요. 정신 나간 거죠. 왕이 계속 파티만 하고 다녀요. 이번에 홍수로 인하여서 이탈리아 총리는 G7 회의하다가 14명 죽어가지고 놀래서 귀국했어요. 회의 멈추고. 우리나라 이번에 홍수 나서 몇 명 죽었습니까? 20명 넘었어요. 죽은 사람만. 실종된 사람은요. 실종된 사람도 10 몇 명 있어요. 지금도 지하도 물이 안 빠져가지고 사람 찾고 있잖아요. 더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대통령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신경도 쓰지 않아요. 얼마나 비교됩니까? 언론도 가만히 있어요. 말하잖아요. 만약에 앞선 정부였으면 언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벌떼처럼 잡아 뜯어 당기면서 아마 물어 죽였을 거예요. 앞선 대통령 영부인이 옷 가지고 얼마나 시비 걸었습니까? 그거 자기 돈이냐 나라 돈이냐. 근데 그 명품 거기 들른 매장에서 옷 하나 사면 500만 원이라며요. 싼 것이. 그거 들려도 우리나라 언론들은 다 찬양해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호객꾼이 불러서 그냥 간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영부인 경호원이 그렇게 있는데 호객꾼이 어떻게 접근해요?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고 일정에도 없는 우크라이나까지 가요. 러시아하고 원수 관계를 만들려고.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멍청한 거죠. 악한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세상 나라와 관계를 지속하려고 수많은 여인의 품속에서 하다가 나중에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계기가 솔로몬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면서도 미련한 짓을 한 거죠. 이 거짓된 지혜가, 자기를 위한 지혜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후손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두 쪽 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솔로몬의 결과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전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이 솔로몬이 쓴 겁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며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있으면 다 잘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식과 지혜가 있기를 우리는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지혜와 지식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번뇌와 근심을 더하게 하는 것뿐이에요. 아무리 그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그는 그 지혜로 몰락하게 됩니다.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까지 다 죽음에 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치권 안 봅니까? 자기 지혜로 막 나대지만 그 왕의 자리에, 대통령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감옥에 안 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그런 대통령 여러분들 하고 싶습니까? 단 5년의 권세를 누리고 평생 죄인의 낙인 찍혀가지고 아니면 죽든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살고 싶냐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조차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의 그 지혜가 발휘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근심과 번뇌에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강함도 마찬가지예요. 강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이 맞아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의 능력이다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강함으로 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의 힘센 자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삼손은 성경의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방 여인을 취하려고 거기에서 기분 맞추려고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 자신의
비밀을 다 말해요. 사실은 자신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건데 스스로 뭐라 그럽니까? 머리카락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에게 있다고 믿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을 다 뺏어가세요. 그리고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간청히 한 번만 힘을 돌려주시면 제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평생에 하나님 위해서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삼손을 막 보고 그를 막 따라하고 싶고 우리도 그런 힘을 갖고 싶어 그런 헛생각에 사로잡히는데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인물 중에서 온전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고 좋아하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지혜나 강함이나 용감함이나 부함이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합당한 자랑이 뭡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다음 절 에레미야 9장 24절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17절과 비슷한 이야기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근거로 자랑해라 라고 분명하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자랑은 하나님께 받은 자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신 그 계시의 자랑이에요. 이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에서 말했던 것들을 총칭해서 그것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7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참된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칭찬해 주심이 진짜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가 발전해서 뽐뿌질해서 나를 꽤 괜찮은 인간으로 막 만들어내는 것.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그것을 계속 종용해요. 뭐 하라고요? 자기 개발하라고. 그래서 자기 개발서들 내용을 보면 뭡니까? 말 잘하는 법, 사람들 앞에서 뭐 설득하는 방법, 또 자기의 실력을 누리는 방법, 뭐 이따구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시대는 그렇게 한 사람들을 보면서 다 존경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감동되는 말을 막 던지는 사람들, 그런 강사들 보면 우리 어떻습니까? 환호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위로해주는 강사들 있잖아요. 그런 강사들한테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고 그 사람들에게 선호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런 것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 추종해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목회자 자신의 어떠함을 말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하고 사라지면 돼요. 설교자는. 목회자는 그런 존재예요. 목회자도 말씀 앞에서 성도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초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이 있고 지혜 있고 웅변술이 뛰어나고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기를 누구나 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주신 것 아니고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한 것을 처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그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 선생들에게 노란하고 있는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설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거짓된 자들에게 다 속아 넘어가서 결국 여러분들은 또 범죄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분명하게 처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고린도 성도들이 존귀히 여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재밌어요. 목회도 그래요. 말씀을 주면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성도를 보면 정말 흐뭇하고 힘이 되고 정말 하나님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배우자가 내가 말하는 것에 잘 반응해주면 좋은 배우자라고요?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 잘 들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 말한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홀라당 다 속아 넘어가서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볼로에게 홀딱 빠져가지고 바울을 부인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 예전에도 있었고 또다시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서 그러고 있는데도 바울은 다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복음으로 인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있으니 너희 또한 그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자랑하는 것, 복음대로 사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서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 복음을 전하세요. 가정 안에서 예배생활 하십시오. 기도생활 하십시오. 그럼 우리 뭐라고 합니까? 가정예배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쉽지 않아요. 말을 안 듣네요. 목사님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면 전하는 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세상에서 잘 돼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다 막으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원망하고 비참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한번 해볼 대로 해보시오. 나 마음대로 가다가 땅에 내 던지고 마음대로 하세요. 막 원망한 적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생각하고 이제 신학교로 가니까 정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가치 있는 건지를 몰랐었어요. 꿈 같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배워가는 것이. 그때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전도사 때 대도하는 일들을 테크닉도 기술도 없으면서도 청년들한테 막 가서 소요립니다 막 가르쳤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저만 좋아가지고 막. 그때 청년들에게 정말 미안해요. 그들의 반응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저는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자체에 감격해가지고. 그런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목회가 고달프더라고요. 괴로워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고. 하나님이 많은 성도를 주신 것도 아니고 몇 명 주시지 않는 성도들을 주셨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것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씨름할 때도 참 많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사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을 만하고 순종적이고 착한 성도에서 이 복음을 권면하고 챙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협력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면서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요.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가 복음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로 살아가지고 목사회에 가지만 목사회 가운데서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위하여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보기가 힘든 것이 저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존귀히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옳은 것은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만 옳은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외롭게 혼자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한다. 아들아 딸아, 네가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그곳에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내가 한다. 그 한마디면 다 끝나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놓고 맞냐 틀리냐, 사람들의 반응을 놓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를 벗어나면 급격하게 변해요. 그렇게 목사님 없으면 못 살아요 했던 사람이 언제 그런다든지 돌아서면서 제욕을 하고 다니고 저를 원망하고 이런 일들을 늘 경험해요.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혈연관계면 믿을만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복음을 모르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함께 갈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젖으면. 복음을 모르는 혈연관계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죠.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합당한 자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심, 주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심으로 충분히 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닌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된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너희가 정체성이 바뀐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형편과 사람들과의 멸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끝까지 지키시며 보존하시며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전부 외면하는 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사람의 인정을 쫓거나 사람의 위로를 찾는다라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특권,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할 줄 모르는 교만한 자입니다.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 한 가지만으로 괴수 중에 괴수인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서 인생을 계속 낭비하면서 눈물 뿌리며 씨름하면서 쓸데없는 것으로 걱정하며 살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택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것을 존중하며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로 서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존중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가 전달될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께 소원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능력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